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34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요절은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33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본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점은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본장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12절, 17절, 인간의 행위가 11절, 25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면 엘리후의 변론이 새 친구들이 행한 정죄의 재판인 것 같으나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은 율법적인 정죄 일변도였으나 엘리후는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24절, 은혜 24절, 구원 18절, 28절, 초청 14절 등을 증거한 후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압지와 같은 것으로 함께 갑니다. 도표를 보시면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를 중심으로 1.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무엇이 선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면서 2.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데 3. 하나님은 단장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4.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5.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어 악한 자를 치시나니. 6.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명령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7. 누가 하나님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말한 자가 있느냐. 8. 결국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21절에서 37절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제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기억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합니다. 에스라 9장 15절, 예레미야가 1장 18절, 다니엘서 9장 14절.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33장에 나타났고 34장 35장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니은 33장에는 긍휼히 여기심, 은혜를 베푸심이 있습니다. 33장 24절, 26절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33장 24절 라고 하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33장 18절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33장 24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하고 33장 28절 거듭 구원을 말씀합니다. 디귿 반면 34장에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고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11절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하고 12절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정죄합니다. 36절 만일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을 입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이 되고 세상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미증유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까? 하고 항변할 것인가? 고난 중에서도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고 모든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처럼 옹호하고 있는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즉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그 정당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1.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1절 기억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고 호소합니다. 2절에서 4절 니은 이는 마치 시편 기자가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하면서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 8절 2. 그리고 첫말이 욥이 말하기를 하고 5절 상반절 욥을 겨냥합니다. 기억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니은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디귿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성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욥은 비웃는 일을 물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7절에서 9절 리을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욥기의 내용과 기록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엘리후의 말이 1차적으로는 욥 들으라 하는 말이지만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욥기를 선고하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다 하는 각성이 있어야만 적실성이 있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고 시편 73편 13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고 11조 생활했고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다 소용이 없다 하는 식입니다. 3.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10절 상반절 욥만이 아닌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기억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이를 따라 보응하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즉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를 친구들이 한 인과응보와 같은 말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것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된 말이라 할 것인가? 34장에서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한 11절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균형과 조화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실 은혜, 구원, 즉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33장 30절 33장에는 사람이 해야 할 행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강조한 셈입니다. 반면 34장에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행해야 할 행위, 즉 윤리를 강조하여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 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합니다. 17절 기억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약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라. 18절에서 19절 이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단원 21절에서 37절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5.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합니다. 21절 기억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면 필연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면서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합니다. 22절. 니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하고 23절에서 26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6. 그러면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27절 즉 33장에서 말씀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합니다. 28절 27절 28절은 자연스럽게 31절로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7.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한 사람이 있느냐. 31절 즉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2절 기억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27절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은 자신들은 무관한 양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만 했고 욥은 겸비함이 없이 항변만 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8. 그래서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합니다. 34절 35절 기억 너가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가 악한 자와 같으므로 끝까지 시련을 겪어야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36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후도 새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서 등장하게 된 것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세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무섭게 책망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특정한 죄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자백합니다. 42장 6절 이런 맥락에서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한 것은 36절 저주가 아니라 어서 회개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길 예비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33장과 34장의 강조점이 무엇이며 그 조화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의 공의가 최대로 나타난 사건과 최후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긋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마땅한가에 대해서